빛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고가가에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이요? 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비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더 좋은 길.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더 좋은 길, 저 좋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울이 옥중에 갇혔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늘 항상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교회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지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된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고심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길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래 살아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늘 항상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 한 번 있는 인생을 대충 살다 보면 인생이 끝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에게 참 고민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바울도 인생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 읽습니다. 그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죽든지 살든지 난 예수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 바울의 그 심정을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난 뒤에 22절에부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따라가는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무엇이 문제냐? 인생의 그리스도를 위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가장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갔어요.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임무를 가졌던 분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말을 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하늘의 빛이 때린 거예요. 그럴 때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빛을 통하여 눈을 멀게 하고
앞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너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의 인생의 고민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한 길을 택하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것을 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의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왜 이랬지 항상 회개합니다. 그래 변화의 사람이라는 그래 변화하기를 원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주하고 나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안주하고 나태하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퇴보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길을 택하여 가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속에 더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선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좋은 길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거기서 좋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길을 택하고자 애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더 좋은 길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의 길에도 선하며 아름다운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함께 이 시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서자는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옥중에 빌립보에 풀려나 더 열심히 예수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있고 아니면은 옥중에 옥살이 하다가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앞에 갈 그 길은요. 옥에 들어가가지고 옥중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먹지 않고 고통 중에 채찍을 가하고 매를 때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로마의 그 빌립보 감옥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 일은 뭐냐?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 오늘 살아나가 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풀려나가지 못하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왜 좋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옥중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도 어떤 살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왜?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옥중에서 내가 풀려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옥중에서 죽어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또 나가면 하나님이 일 많이 하겠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도 기록되었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임 그 집 하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느리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장막에 이 육신의 장막,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이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육신의 장막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 집이 바울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가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된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해 본 자. 자, 찾아서 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간증을 하게 써놨는데 자기가 이야기했지만은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왜? 교만할까 봐. 그래서 어떠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인데 어떠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글씨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랬다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럴까 봐 자기를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이에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구름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둘째 하늘은 뭡니까? 비행기가 이 무중력 상태에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그 영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좋은 길을 바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참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길은 각 개인이 선택해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 됐든지 못됐든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택 과정에 실패와 좌절 혹은 잘 선택하면 성취와 기쁨이 충만하죠. 내가 이번에 이거 잘 선택했다. 너무 기쁘고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작고 크다란 많은 선택으로 우리 삶은 하나하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이거 투자를 잘했는데 못해갖고 실패해 버려가지고 후회가 막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인생에 성숙해져 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은 결코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삶에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보다 좋은 길을 향하여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문제는 더 좋은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길의 선택의 그 결과는 성경에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좋은 길을 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쁜 길을 선택한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아버지 재산 내게 다 주십시오.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국 나라에 갔습니다. 탕자의 비유. 다 써뿌리고 허랑방탕하고 많은 여자들과 창기들과 놀다가 돈 다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굶주리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창세기 25장에 봅시다. 장자였던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야곱은 그랬어요. 그러면 형 에서 보고 장자의 그 원분을 나한테 팔아라. 내 팥죽 한 그릇 팔으면 내가 주겠다. 그 배고픔에 장자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자예요. 바지가. 그 둘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자까지 내가 뭔 필요 있느냐. 동생 보고 그래 팥죽 날 줘. 내가 먹고 내 장자의 권세 권한을 네게 주겠다.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선택의 길에서 잘못 선택하면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많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오늘 내일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선택은 실패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더 좋은 길은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라고 그러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그 내려놓은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이 높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우리 23절 본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지는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람은 힘들어요, 선택이.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리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아까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 때 나가는데 왜 육신에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유익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더 있는 것이 더 편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옥중에 있는 것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굶주리고 옥중에서 있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난 뒤에 24절에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보다 육신으로 살아서 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죽어 천국 가보면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는 일이지만은 그 유익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때까지 일을 아무로 살아서 옥중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완전히 주입시키고 저들을 완전히 구원시키고 나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유익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육신으로는 바울 사도는 핍박과 고문과 옥중의 삶을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밥을 먹듯이 굶고 동족들에게도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악담을 듣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길을 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똑같아요. 자신만의 유익하고 편리할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한테 유익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한테 이익이 돼야지 내가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많이 가지게 되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올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우리 가난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풍족한 것은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넉넉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유익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지파예요. 로마의 한 시민권이에요. 왜도 유명합니다.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는데도, 그러나 바울은 돈 안 주고 얻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박사가 9개, 10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위대한 학식자예요. 율법으로는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율법 학자 중에서도요,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러면요, 하버드,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박사 한 2개, 3개 가지고 있는 그런 학식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인데 그는 다 버려버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배설무같이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힘을 기르고 또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남을 누르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강까지 다 빼고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자기 박사학위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여야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오로지 자식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보십시오. 남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 전에 그렇게 자기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인류를 얻기와 구원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좋은 길은 너의 유익한 길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 유익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너의 유익한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의 원리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다하여 힘써 싸워야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직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죽어야 되는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는 길을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떠나서 유익이라. 예수는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예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우리 신약성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들한테 유익이 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너희를 떠나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7절, 16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미혹된 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악한 것에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길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선하고 좋은 길을 택하였고
빌립보 성도들이 건면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귀한 길을 잘 택해서 하나님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천국 가면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최고의 완전히 그런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신히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우리가 외삼촌이 흔한 길, 반드시 천국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최고의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